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뵙고 오늘 뵈니까 더 반갑죠? 아, 그래요. 어제 윷놀이 엄청 재밌었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하고요. 또 좋은 찬양 또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또 남은 때를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몸된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과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고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몸된 주님의 교회와 교제를 등지거나 떠나가는 지체들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선물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실까 합니다. 혹시라도 몸이 편치 못해 함께하지 못한 식구 있다면 속히 그 치료의 손길로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마음이 편치 못해 함께하지 못한 식구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힘입어 다시 몸된 주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과 연합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후폭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과 성도를 섬기며 또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온 식구들의 마음과 힘을 모아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이곳에 주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영혼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후포교회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네요.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한 7년을 살아봐서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는 어디 찾자 이렇게 해놓고 바로 읽으면 되게 싫어하십니다. 젊은 분들은 뭐 워낙에 눈도 밝고 손도 빠르고 해서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눈도 어두워지고 이제 손도 더뎌져서 빨리 찾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싫어하셔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냉큼 찾고 읽어버리면 아주 싫어하십니다. 저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알려줬어요. 하루는 이렇게 이제 예불 설교를 마치고 돌아갔더니 집사람이 당신은 어디 가거들랑 어디 찾읍시다 그러고 바로 읽지 마라. 바로 읽으면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오늘 어떤 분이 다녀가셨는데 찾읍시다 그러고 바로 읽어버리니까 어르신들이 성질을 내더라고.
못 찾으면 그만이지 왜 또 성질을 냈을까? 이제 이렇게 대꾸를 했는데요. 찾고 싶죠. 보고 싶죠. 읽고 싶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 배려해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이 다 찾으셨죠? 그래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두 번째 이렇게 우리 후포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양구에서 교제할 때 다녀갔어요. 같은 게 아니라 다녀갔었죠.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개구리 정겹게 우러대던 그 장소, 저는 판 줄 알았더니 아직 안 팔았답니다. 어쨌든 거기 계실 때, 교제하실 때 다녀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와보고 싶었거든요. 여기 후포를 와보고 싶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입당식 때는 못 와봤습니다. 못 와보고요. 어제 이렇게 와봤는데 정말 깔끔하게 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밝고 또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제 성격은 어둡고 칙칙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도 사입어도 꼭 검댕이, 검정색 이렇게 이제 올 블랙이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카맣게 이렇게 까마귀 패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혼자 있길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건 딱 질색이고 특히나 여럿이 있는 곳은 아예 근처도 안 가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제는 사람들 없는 곳에 가면 이제 불편해요. 예전에는 누가 옆에 있으면 잠이 안 오죠. 불편해서. 지금은 옆에 없으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하고 신혼 처럼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떨어져서 자자고 저만큼 가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꼭 손을 잡아야지 잠이 오는 이상스러운 사람이 된 거죠. 오글거리죠? 어쨌든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좀 밝은 것 좋아하고 따뜻한 거 좋아하고 환한 거 좋아하는. 근데 교회는 딱 두 가지만 이렇게 딱 갖춰주고 있으면 전도가 잘 되고 또 식구들 간의 사랑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가져봤거든요. 밝고 따뜻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셨잖아요. 밝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잘 안 웃었거든요. 나중에 웃으려고 하니까 막 얼굴에 막 경련이 일어나는 거 있죠. 안 쓰던 근육을 쓰려니까 이렇게 막 엄청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웃다 보니까 이제 눈가 이렇게 주름살도 생기는데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뭐 시간 지나면 다 늙게 되는 거니까 뭐 괜찮아요. 밝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밤에 이렇게 가로등 하나를 밝게 켜두면 주변에 온갖 잡벌레들이 싹 다 꼬이죠. 싹 모여들지 않습니까? 교회가 밝고 식구들이 밝으면 싸늘하게 죽어있는 영혼들이 그 밝은 곳, 따뜻한 곳을 찾아옵니다. 추운 겨울에 난로를 이렇게 따뜻하게 피워두면 사람들은 뭐 굳이 이리 오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다 난로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들지 않습니까? 밝고 따뜻한 것, 그것만 교회가 잘하고 있으면 정말 주변 소중한 영혼들을 건지는 데는 뭐 별 문제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밝고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밝고 이렇게 따뜻하게 잘 이렇게 건축해 놓으셨고 또 식구들, 후포교회 식구들이 딱 이제 밝고 따뜻한 이제 윷놀이를 같이 해보니까 금방 알겠어요.
이렇게 흥이 많으셔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재밌게 같이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태어나기는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나서 이제 의정부 직장 때문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20년을 가까이 이렇게 살다가 의정부에서 구원을 받고 또 부름 받고 한 4년 전도하다가 첫 부임지가 강원도 양구였습니다. 그래서 7년을 이렇게 같이 양구 식구들과 교제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경상북도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우리 김천 식구들도 되게 밝아요. 또 흥도 많습니다. 저하고도 딴판이더라고요. 이렇게요. 모이면 막 찬양을 하고 꼭 시켜요. 노래하는 거 딱 질색인데. 근데 어쨌든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이렇게 모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열정도 우리 후포 식구들 못지않게 열정도 많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식구들로 이렇게 우리 김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저희도 건축하겠다고 땅을 샀어요. 사실 오래전에 땅을 10년 전에 사둔 게 있었죠. 산 이제 5,400평쯤 큽니다. 통도 커요. 어쨌든 건축하겠다고 산 5,400평을 이렇게 사놨는데 좀 교회당 부지로는 안 맞겠다 싶어가지고요 포기하고 가까운 곳에다가 이렇게 다시 한 700평을 준비해서 작년 재작년에 준비하고 또 작년에 이제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작년에 이제 다 끝내놓고 올해 새롭게 새 출발하고 싶었는데요. 겨울을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제 마음과는 다르게 공사 기간이 조금 이렇게 좀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7달째 건축 중인데요. 이제 마무리 한창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맞춰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사 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별로 부서별로 필요한 것들 가져다가 이렇게 옮깁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3월 첫 번째 주 설교를 새로운 교회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당식은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2번이나 이렇게 다녀가게 됐잖아요. 한 번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2번씩이나 이렇게 오게 됐으니까요. 특별히 바쁘신 일 없으시면 4월 1일 그때가 이제 그맘때가 김천은 제일 볼거리가 많습니다. 벚꽃도 진해 벚꽃 못지않게요. 벚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두꽃, 자두 포도가 되게 유명한데 자두꽃이 또 만발합니다. 그래서 꽃 구경도 하시고 입당식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후포 식구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새로운 교회당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제가 의정부에서 구원을 받고 청년회 시절에 건축에 이렇게 참여해 본 적은 있었거든요. 그때도 참 재미나게 뭐 모르고 이제 어쨌든 담임 목사님과 앞서 일하는 일꾼들이 건축합시다라고 해서 청년회 때 뭐 청년은 다른 것 없잖아요. 오직 순종, 이해 뭐 이것밖에 없으니까 합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청년 때 같이 또 힘내서 동참한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양구 가서 이렇게 이제 조립식 건물인데 외부 포장이 많이 낡아져서 그걸 다시 포장하는 그런 리모델링 공사를 해본 적은 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건물을 지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신기하고 새롭고 또 어렵습니다. 잘 알면 뭐 이렇게 무리 없이 해 나갈 것 같은데 사실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라서 사실 조심스럽고 정말 잘하고 있을까라는 염려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제 부족함을 초월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이렇게 주셨구나, 또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건물이 다 지어졌지 않습니까? 다 지어진 건물을 보면서 정말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또 우리 가진 능력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요즘에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고 실제 그런 말밖에 할 게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식구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후포 식구들도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 이런 참 대단한 건축을 하라고 한다면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혼자 이거 하라 하면 사실상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정말 지혜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은데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데 다 어렵고 또 힘든데 그 가운데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또 이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같이 교제하는 식구들을 향해서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희 김천교회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이미 깨달은 것을 제가 입 아프게 재차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2번이나 건축을 했으니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이제 저희 김천의 인재사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서도 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2번이나 하셨으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저희 김천 식구들 힘내서 건축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포 식구들이 아침에 이제 봉사님과 잠깐 좀 교제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저희 김천도 우리 후포교회 못지않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후포 식구들 이렇게 건축한 사정들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제가 마음에 담아가서 우리 김천 식구들에게도 잘 전달해드리고 또 우리도 후포 식구들처럼 힘내서 용기 내서 끝까지 건축을 잘 마무리하자라고 이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기쁨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간증은 제가 했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손해고요. 재방송할 시간이 없습니다. 설교에 다른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눠야 될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이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이 본문으로 삼아봤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맘만 먹으면 순식간에 이 골로새서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분량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분량이지만 결코 작은 성경은 또 아닙니다. 이 골로새서 4장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담아두고 계시죠. 구성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을 한 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고 또 3장, 4장을 또 다른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탁월성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단 사조가 있죠. 역사 속에서 이단의 특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단 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단 사조에 대한 경계, 조심해야 되겠죠. 경계해야 될 것들을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탁월하심,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어떤 모습으로 출현했는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3장 4장은 이제 다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발견한 참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한다. 실제적인 권면, 실천적인 권면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성도라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오직 소망이 땅에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발견한 이후의 삶은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것이 삶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본은 있는 거죠. 원칙이라는 것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본과 원칙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기본이 안 돼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몹시 기분이 상하죠. 기분이 좋던가요? 너는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막 너무 좋아요? 안 그렇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확 상합니다. 실제로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더 이상 진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정부에서 전도할 때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을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요, 배드민턴을 한 2년 정도를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클럽을 가서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처음에 갔는데 얼마나 제가 소심한 성격을 가졌는데 그 아침부터 가서 그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치려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상합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정말 우리 어르신들 죄송한데요,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하고 쳐도 져요. 이렇게. 이분들은 슬슬 웃어가면서 앞에 한번 뒤에 한번 이렇게 공을 떨궈 주는데 그거 따라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힘이 쫙 풀리잖아요. 다리가 풀려버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이를 악물고 한 1년을 치니까 이제는 제가 따라잡겠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거꾸로 웃어가면서 이제 공을 앞에 한번 뒤에 한번,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제 젊은이라고 못 치겠다라고 안 치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슬슬 이제 좀 공이 좀 눈에 보이니까 야, 이 무대에서는 안 되겠다. 더 큰 무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더 큰 선수들이 이제 잘하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웬걸 또 게임이 안 되는 거 이게요. 완전 우문한 개구리가 된 거 이게요. 이게 보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레슨을 안 받았잖아요. 기초 교육을 안 받고 그냥 친 거예요. 그냥 막 휘두른 겁니다. 그냥 휘두르면 어느 정도 맞긴 해요. 그렇지만 어느 한계점에 딱 도달하면 더 이상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프로는 기본기부터 쭉 다져가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이제 그 사택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 그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배드민턴부가 있더라고요. 막대기 하나 들고 보니까 뭐 원스텝, 투스텝 밟아가면서 이렇게 탁, 라켓을 손에 쥐어주지도 않아요. 막대기 하나 그냥 들고 그냥 기본기를 하루 종일 그것만 연습시키는 거예요. 코치가요. 걔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정말 거듭난 성도들이 반드시 삶 가운데에 기본 원칙을 세워두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더 이상 어떤 신앙의 진보, 신앙의 발전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반드시 거듭난 참 성도라면 삶의 기본 원칙을 삼아야 될 것이 있는데 더 이상 나는 땅의 것을 추구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 또 삶의 자세가 기본 원칙이 딱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란 말은 사람들이 볼 때 고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보세요,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맙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해합니까? 절대 이해 못하는 겁니다. 고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받을 수 없는 말인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거듭난 성도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본 전제를 구원받은 성도들, 참 성도를 전제로 해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 3장은 마치 어떤 사람이 헌 옷을 벗어버리고 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참 성도라면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갈아입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일날 되면 새 옷으로 갈아입죠. 한 주 동안 입었던 옷은 이제 벗어버리고 주일날 특별한 옷을 입고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왜? 주일날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니까. 물론 삶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신 건 사실이지만 이 주일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장롱에 꽁꽁 감춰두었던 특별한 날 입는 옷을 입고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특별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지금요. 잘 안 입는 옷을 입고 온 거지 않습니까? 한 주에 딱 한 번 입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옷으로 갈아입자,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것이 참 성도라면 이제 삶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정말 참 성도가 이제 삶의 기본 원칙을 이 세상,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게 단지 이론일까요? 실제일까요? 이론은 2장으로 끝났다니까요. 이론은 2장으로 끝났어요. 3장부터는 실제인 겁니다. 이게 실천인 겁니다.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왜 가능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목감기가 왔을 때 목을 많이 써버렸더니 이게 목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해져 가지고요. 좀 말이 분명하지가 않고 좀 약간 목소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한 사람을 새롭게 하기에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돼 있지 새로운 개조물이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제너레이터 있죠.
제너레이터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내다, 창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죠. 사실은 만들어내는 것이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런데 리제너레이터 그러면 다시 창조하다, 다시 만들어내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거듭나게 하다는 뜻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개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혀 다른 새로움, 말 그대로 혁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노베이션을 말하죠. 혁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혁신이 없어요. 새로움이 없죠. 과거에 있던 것이 조금 개조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거라고 주장할 뿐이지 전혀 다른 새로움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은 조금 개조한 것이 아니라 이 전혀 다른 새로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쉬운 대로 그저 그냥 적당히 고쳐 쓰자, 이건 개조물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새로움이라는 겁니다. 녹이 시뻘겋게 쓴 녹슨 고철 덩어리가 한 1700도쯤 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전혀 다른 새로운 모양으로 탄생하게 되죠. 이것은 새로운 창조인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이걸 녹을 벗겨내고 다시 칠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녹슨 고철 덩어리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 다른 새로운 쇳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용광로 안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면 더 이상 중고 흉내 내서는 안 되겠죠.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말 그대로 새 것이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새 것과 중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중고는 끝까지 중고일 수밖에 없고 새 것은 끝까지 새 것입니다. 중고는 결코 새차 흉내를 낼 수 없죠. 새차 역시 결코 중고 흉내를 낼 수가 없는 법입니다. 맞지요? 새 차를 타게 되면 뭐부터 다릅니까? 냄새부터 다릅니다. 아시죠? 새 차 냄새. 승차감도 다릅니다. 새 차가 아무리 중고 흉내 내보려고 애를 써도 낼 수가 없어요. 왜? 새 차니까, 새 것이니까. 거꾸로 중고가 아무리 새 차 흉내 내보려고 해도 안 돼, 이거는요. 왜? 중고 헌차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중고가 아닌 거다 그 말이에요. 중고 자동차 녹 벗겨내고 도색 다시 하고 뭐 타이어 몇 개 다시 갈아 넣고 그래서 새 차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 참 성도라면 모든 것이 새로운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생각도 새로워져야 되고 삶도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도 새로워져야 되죠.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는 기죽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권력자 앞에서도 우리는 기죽어서는 안 될 겁니다. 왜? 새 생명이 있는데, 새로운 힘이 주어졌는데 힘이 쏙 빠져가지고 비 맞은 장딱처럼 사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겁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힘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죠. 우리 과거에 우리는 절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나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누구 표현대로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정말 작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달라졌어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과거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용서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용서할 수 있죠. 과거에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새로운 목적도 생겼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새로운 목적도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소망도 주어졌죠. 과거의 소망과 지금의 소망이 한결같습니까? 저는 어제 윷놀이 할 때 던졌다면 한결같이 개만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던졌다면 그냥 개만 나와요.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소망과 지금의 소망이 한결같이 같다면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소망이 달라졌는데 여러분, 소망이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제 제가 지금 김천이 구교회당에 살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3층을 승강기 없이 계단을 타고 이렇게 쭉 4층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사실 계단 한두 개 오르내리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4층까지 계단을 타고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다리 한쪽이 없으셔요. 그냥 난간을 그냥 이렇게 한 다리 가지고 발 한 다리 가지고 이렇게 난간 붙잡고 올라오십니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게 어렵죠. 그런데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는 건물이 다 지어졌죠. 이사갈 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죠. 소망이 생긴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불평거리, 불만거리, 고생거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도 고생으로 되는 생각이 안 돼요. 더 이상 불평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즐길 수 있게 됐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이사해서 새로운 교회당에 살게 되면 지금 현재의 어떤 어려움, 지금 현재의 어떤 불편함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후포 식구들도 그러죠? 소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많죠. 불만스러운 것도 많죠.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보십시오. 머지않아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생, 수고, 슬픔, 이 모든 것은 한낱 추억거리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데 소망을 건 사람, 그 사람에게는 딱 그렇게 여겨질 겁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정말 이 세상을 더 생각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걸자는 참 성도에게는 잠깐은 불편하지만 머지않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소망 때문에 즐길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지금 현재의 불편함은 추억거리가 되리라고 마음에 굳게 믿게 될 겁니다. 소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과 어떤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참성도라면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도 술, 담배 아직 못 끊는 분 계십니까? 끊으십시오. 힘들지만 이기십시오. 저희 집안에는 술, 담배는 왼수입니다. 저희 아버지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왜 폐암으로 돌아가셨을까요? 담배를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술은 전혀 안 드셨는데 담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51살 나이로 일찍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남매를 두셨거든요. 어머니 되게 젊으셨거든요. 젊은 아내 그리고 돌봐줘야 될 4명의 자녀들 놔두고 그냥 가셨거든요. 이거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가장으로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 나이가 슬슬 돼가니까 아버지 되게 젊으실 때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어서는 운전의 생명은 스피드에 있다 그래가지고 냅다 밟고 다녔거든, 이렇게요. 그냥 앞에 차가 걸리적거리고 딱 질색이거든, 이렇게요. 성질대로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누가 앞에 가로막으면 기어코 쫓아가서 앞에서 가로막아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생각이 바뀐 것이, 이러다가 사고 나가서 먼저 가게 되면 제가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 간다 치자. 그런데 남겨져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그 생각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되게 얌전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담배 때문에 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나머지 4명의 작은아버지들 간암으로 몽땅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50 못 넘기고. 왜 간암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술 때문에. 술 때문에. 저도 술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고음받기 전에 평생 마실 술을 한꺼번에 다 마셨습니다. 전혀 고음받고 나면 후회가 없어, 미련도 없어요. 당장 끊어졌거든요. 뭐 끊으려고 작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끊어졌어요. 실컷 미리 다 마셨으니까. 지나갈 때가 조카도다. 맞죠? 충분해요. 그런데 아직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이 계신 모양이에요. 제가 양구 있을 때 어떤 어르신, 어쩌다 신방 가는데 어르신이 길가에 계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갔으면 될 건데 또 봤으니 인사도 해야 되잖아요. 딱 멈춰서 창문을 내리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이 어르신이 순간 완전히 그 사람 눈이 토끼 눈 뜬다 그러는데 그때 진짜 본 거예요. 이 어르신이 얼마나 놀라든지, 그리고 황급하게 뭔가 뒤로 감췄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손을 막 털었어요. 이렇게 담배를 태우다 제 눈이 딱 맞았는 순간 이걸 감추자 그래서 이걸 뒤에 감췄는데 꽉 쥐었나 봐, 이걸요. 뜨거운 담뱃불을 쥐었는데 이게 얼마나 그러니 바로. 그래서 그냥 지나갈 것 후회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는 하늘 소망을 가진 참 성도라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 이게요.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참 성도라면.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 다른 새로움이다, 그 말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혁신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흉내에 낼 수는 있는데 이게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중고가 새 차 흉내 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처럼, 거꾸로 새 차가 중고 흉내 내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처럼 서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있다면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참 성도라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근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사람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말로만 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복음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 사람의 말로 임한 복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절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말로 임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복음이라면 한 사람을 바꿔놓기에,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에게 뭔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죠. 알곡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임한 것이라면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정성껏 심고 아무리 정성껏 돌봐줘도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결실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복음이라면 반드시 알곡이 되는 겁니다. 알곡이라면 심고 가꾸고 돌보면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결실할 수 있죠.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은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전해진 것인데, 이 복음을 참으로 깨달은 성도라면 그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결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 성도가 다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다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양구 있을 때 경험한 건데요, 하루 종일 옛날 구원받기 전에 제 마음처럼 우중충한 그런 이제 날씨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날씨가 하루 종일 이렇게 우중충하니까 마음도 따라서 이렇게 좀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그 하늘 한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열리면서 빛이 쫙 내려왔어요. 그런 거 가끔 본 적 있죠. 빛이 쫙 내려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잠깐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복음이 마치 저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우울한 날씨였는데 한 줄기 빛이 쫙 쏟아진 겁니다. 그걸 봤어요. 다시 이제 어둠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아무리 죽을 때까지 그런 햇살을 다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본 경험을 잊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내가 직접 봤는데,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복음은 그런 겁니다. 정말 경험하고 정말 맛본 그런 복음이라면 그 사람을 과거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생 소경으로 지내다가 잠시 한순간 눈을 떴습니다. 사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게 됐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잠깐이지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못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사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마치 배추벌레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파란 배춧잎에 들어붙어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 있는 것처럼, 그거 못 먹으면 죽을 것처럼 그것만 뜯어먹고 살았어요. 평생 시퍼런 배추잎만 뜯어먹고 살다 보니까 이 몸뚱아리도 무슨 색깔이에요? 배추벌레 안 봤습니까? 파랗잖아요. 이렇게요. 파란 배추잎을 뜯어먹어서 몸까지 파래요.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징그러운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순식간에요. 나비가 됐습니다. 나비가 옛날이 그리워. 그래 가면서
배추잎에 늘어붙어 가지고 그걸 뜯어먹고 있는 혹시 나비 보셨습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간 나비 보셨어요? 한 마리 혹시? 못 봤죠? 아, 봤어요? 못 봤어요? 대답 좀 해봐야죠. 대답 안 하면 속 터집니다, 제가. 못 봤잖아요. 못 봤어요. 그런 나비 없어요. 비록 과거에 그거 먹고 산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이제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잖아요. 하늘을 폼나게 나는 나비가 된 거잖아요. 나비가 되면 뭘 먹습니까? 전혀 다른 꿀을 먹잖아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다 그 말인 겁니다. 더 이상 이 배춧잎은 시시한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향기와 맛을 가지고 있는 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꿀맛을 봤는데 어떻게 배춧잎에 들어붙어 가지고 그거 먹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복음을 맛본 참 성도라면 다시는 세상 것이 정말 시시하고 가치 없고 맛이 없는 겁니다. 사실 맛이 없는 거예요. 맛 안 나잖아요. 제 꼬맹이가 이제 올해 대학을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김천대학을 가는데요. 전대수를 처음 가본 거예요. 전국 대학생 수련을 간 겁니다. 제가 항상 이제 아들만 둘인데요. 욕심 많아서가 아니라 저는 딸을 좋아하는데 이게 제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아들 둘이 나온 거예요. 이제 어쨌든 아들 둘을 바라보면 부모로서의 욕심이 있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어떤 부모든지 자식을 보면 내가 가진 용량보다는 더 큰 용량을 가진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들을 부모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용량이 이만큼이라면 자식은 요만큼이면 좋겠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이 정도면 자녀들은 이만큼 용량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들을 보면 항상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잔소리하게 되죠. 야단치게 되죠. 속이 막 타들어갑니다. 저놈들이 지금 이때 놀아버리면 안 되는데 속이 새카맣게 타죠. 근데 이번에 전대수를 갔다 오더니 얘가 달라졌어요. 이게요. 달라진 거예요. 차원 높은 신앙을 보고 온 겁니다. 아빠, 내가 전대수를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우와, 정말 배울 게 많아요. 막 그러면서 얘가 진짜 달라진 거예요.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TV를 치워버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 집 나름 가족 오락관이 있는데 딱 하나 봅니다. 그 복면가왕. 보고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보라는 게 아닙니다. TV는 없는데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주일날 다 끝나면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그거 프로 하나 딱 보고 이제 끝내거든요. 이제 그런데 아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빠 저게 이제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좋은지. 전대수로 갔다 오기 전에는 막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같이 막 따라 부르는 거 이렇게. 근데 갔다 오더니 저거 재미없답니다. 시시하답니다. 뭐가 재밌는데 그랬더니 찬송가 들으면서 와 얼마나 그 표정이 행복해하는 표정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알람도 그걸로 바꿔놓고 달라진 거예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참 성도라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이게요. 특별한 게 아니라 이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복음이잖아요. 사람의 몇 마디 말로 홀딱 넘어간, 죄송합니다 표현을, 사람 몇 마디 말에 홀딱 넘어간 그런 복음이 아니잖아 이게요. 그렇잖아요. 말 몇 마디에 꼬임에 넘어간 그런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 하나 변화시키지 못할 그런 싸구려 값싼 복음이라면 예수님이 뭐하러 죽으셨을까요? 뭐하러 그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음인 겁니다. 충분한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말로 임한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도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사람의 말로 임한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복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밭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결실을 못했지 않습니까? 바꿔놓지를 못했어요. 왜? 사람의 말로 임한 복음이니까.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그 사람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결실하게 하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합니다. 우리 후폭교회 식구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신 게 참 많죠. 정말 전국교회에 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수출도 하잖아요. 우리 젊은이 이렇게 이제 우리 학생들을 실컷 잘 키워가지고 수출하잖아요. 이렇게요. 저희가 이제 김천교회를 2분이나 수입했습니다. 우리 영은 자매님, 이산 자매님 2명이나 수입했어요. 저희는 그거 자랑할 게 못 되죠. 식구가 는다고 해서 도시 있는 분들은, 도시교회들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수입해다 쓰는 실정이면서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시골 교회들은 수출하거든요. 자랑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것도 특별한 것은 아닌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될 겁니다. 건축을 2번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자랑거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당연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만들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가 그래서 더 필요한 겁니다. 혹시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거죠. 제가 시골 교회를 다니며 해봤기 때문에 시골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안타까움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제법 좀 계시는데요. 어르신들 볼 때 제일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젊은 분들은 말귀를 쉽게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제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죠. 귀도 자꾸 어두워져 가죠. 복음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렵죠. 교제는 나오시는데 그냥 같이 하고 계시긴 한데 아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복음을 받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양구에서 담임할 때 경험했거든요. 매 집회 때마다 신신당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르신들 이번에 제발 좀 말씀 좀 잘 듣고 혹시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번에 제발 좀 받으시라고, 천국 가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같이 천국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집회를 앞둘 때마다 당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르신들 사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겁니다. 내가 이해했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또 함께 교제하신 어르신들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마음을 놔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과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복음,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받은 사람은 결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이게요.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9장 3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 옆에 일, 저 아래 나눠주 내려가 보면 혹 후원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위로란 말은 성령께서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인 거예요. 실제로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데는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설교를 잘해서 라든지 아니면 앞서 일한 일꾼들 몇 사람이 힘껏 기도해서라든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성령의 후원인 겁니다. 성령께서 후원하시지 않으면 결코 어떤 한 사람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죠.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이 후원자가 되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겁니다.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깨달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후포 이 면에도 그렇죠. 충분하지는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후원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지 않은 그런 복음이라면 그 어떤 사람의 자기 결정,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말로 임한 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혹시라도요,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은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혈통으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복음, 성령이 후원자 되셔서 깨달은 복음이 아니라면 어쩌면 혈통으로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구원받은 참 성도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아직 자기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따라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에 일찍 교회 학교부터 성경은 익숙하죠? 그렇지만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학교 수양이가 상담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 이렇게 끝 무렵 또는 대학 초 요 이제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자신의 구원 문제를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 좀 해달라고.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 교회학교 쭉 전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잘 알죠. 내용상으로는 100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아직 본인이 자신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제 마음도 제가 바꾸기가 힘든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분이라면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하는 건 의외로 또 쉬울 수가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안 믿어진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요? 아는데 안 믿어진대요. 너무 답답하잖아 이거요. 사람의 말로 임한 복음 또는 자기 의지에 의해서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 교회 나가보자, 믿음 하나 있으면 좋겠지, 종교 하나 가지면 좋겠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온다든지, 어쨌든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교회 나온다든지,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복음은 아닙니다. 성령이 후원자 되셔서 깨닫게 한 복음은 아닌 거죠. 그래서 바뀌지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생각이 땅에 고정되어 있고 추구하는 것이 여전히 땅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까? 그것만 딱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은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시기,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믿음마저도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전도의 열정 미지근합니다. 열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죠. 정말 아무렇지 않아도 됩니까? 저는 구원받을 때 되게 걱정됐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안 믿었으니까. 저도 같은 지옥 뗄감에 불과했으니까.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고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지? 제가 불교 믿는다고 이제 불경 공부한다고 실컷 난리를 쳐놨거든, 집에요. 집에 만날 때마다 이제 불경 이야기해주고 막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 이걸 식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형님은 또 뭐라 할까 걱정됐거든요. 어떻게 지혜롭게 잘 전할까. 우리가요, 소중한 영혼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조금만 마음을 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도 그 기회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것을 저는 삶 가운데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은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종갓집 이제 장손이 된 거예요, 형님이요. 이제 장손이 되다 보니까 제사가 많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 그것 때문에 동생인 제가 이제 둘째인 제가 이제 교회 간다는 것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만나면 싸우는 겁니다. 만나면 저는 전도하게 내려가는데 형님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서로 만나면 싸우는 거죠. 너는 유별난 하나님을 믿나 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사도 지내는데 너는 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제사도 안 지내냐, 조상도 없냐, 너는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몇 번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입이 안 열리더라고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뭐 싸워볼 수도 없죠. 자, 안 싸우니 더 이상 싸우지 않으니까 너무 편해 좋을까요? 후회가 될까요? 후회가 되잖아요. 이렇게 될 걸 알았으면 죽기 살기 더 싸울 걸 그랬다. 라는 후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얻어맞더라도 쌍코피 터지더라도 싸울 걸 그랬다. 끝까지. 근데 이제는 싸워볼 기회도 없는 거예요. 전해볼 기회도 없는 겁니다. 소중한 영혼들이, 가족들의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사라져가는데 아무렇지가 않은 겁니다. 네. 자,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후원으로 받은 구원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자,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칭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우기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살았다는 어떤 증거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구경할래야 구경할 수도 없다. 그런 말인 거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뭐 반쪽짜리 신앙생활 또는 명목상 이름뿐인 어떤 그리스도인 이런 생활은 청산해야 될 시기가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가깝다 늘 듣고 우리는 표현하고 말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까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가까워온 것은 틀림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게 되면 정확하게 갈라놓을 겁니다. 오른쪽 줄 왼쪽 줄 갈라져 있듯이 정확하게 갈라놓을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성도와 그렇지 않고 구원만 달랑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성도를 정확하게 가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로 구경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결코 구경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 컵 속에 지금 물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 속에 절반쯤은 물이 들어있고 절반쯤은 콜라가 들어있는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요? 그런 건 없잖아요.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인 몸을 가진 분 혹시 보셨습니까? 만화에는 나와요. 마징가 제트. 네. 우리 저 또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재미나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마징가 제트잖아요.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캐릭터가 정확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반쪽은 남자고 반쪽은 여자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수라 백작이에요. 아수라 백작. 아수라 백작. 정확하게 딱 반 나눠놨습니다. 눈 남자 눈, 입 남자 눈, 가슴도 남자 가슴, 다리에 털이 숭숭 난 남자 다리. 근데 반쪽은 딱 여자예요. 여자 눈에, 여자 입술에, 여자 가슴에, 매끈한 여자 다리에 딱 그렇게 생긴 캐릭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남자 아니면 여자. 중간도 있던데요.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 아니면 여자 둘밖에 없는 겁니다.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양다리 작전은 딱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네가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의 싫어버린 바 되는 거지 않습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제일 질색인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믿는 쪽에 서든지 믿지 않는 쪽에 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섬기지 말든지 교회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 가서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도 같고 내가 그런 것은 싫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참성도라면 둘 중에 한 가지 모습만 딱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만 딱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섞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런 자세, 이것이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구원을 안 받고 그냥 교제 가운데 계신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끝까지 구원 안 받고 교제 가운데 있는 것도 참 신기해 보면. 근데 계시 어쨌든 구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왜 그럴까? 이분들은 마치 복음을 그냥 놀이쯤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놀이. 사실 구원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전쟁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놀이와 게임, 놀이와 전쟁의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할 겁니다.
놀이가 뭐입니까? 여러분, 놀이가 뭡니까? 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재미를 놀이라고 하거든요. 어제 윷전쟁입니까? 윷놀이입니까? 윷전쟁 하신 분도 간혹 있어 보면요. 던졌다가 막 잡아먹히면 막 성질 이빠이 내고, 죄송합니다. 성질 막 실컷 내는, 막 싸우듯이 윷전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은 윷놀이지 윷전쟁이 아닙니다. 놀이는 끝까지 놀이예요. 놀이가 전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전쟁은 놀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전쟁이 게임입니까? 북한과 우리 남한이 들어붙어 싸웁니다. 이거 놀이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놀이하듯이 하는 겁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왜 전쟁을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내게서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신의 생명까지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이는 끝까지 놀이이기 때문에 대충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던지면 뭐가 나와요? 개가 나오잖아요. 왜 놀이니까 이것은. 저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어제 뭐 1등 해도 상금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상품 안 주더라고요. 꼴찌해도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이거 놀이니까. 그러니까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깨닫는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이가 아니라니까요. 전쟁이라니까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라니까 이게요. 어떻게 전도를 하는데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대충 놀이하듯이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하는 것도 전쟁, 신앙생활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보는 것만 보고, 보여주는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귀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죠. 들려오는 것만 듣습니다.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소중하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쪽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려오는 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죠. 하나님은 소중한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먼저는 성도간을 분리시켜서, 마귀란 말이 분리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시켜서 서로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분리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면 성도들과 교제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성도는 식구들과도 분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식구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라면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요. 가정에서 남편, 아내를 실컷 무시하고 종 부르듯이 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을 꼴도 보기 싫어하고 안 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틀리면 거짓말이거든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이기면 모든 것을 빼앗아 옵니다. 차지하게 됩니다.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돼 있어요. 이 계시록에 이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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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라. 모든 7개 교회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기라고, 싸워 이기라고. 이기란 말을 왜 씁니까? 실제 전쟁터에 있으니까 이기란 표현을 한 거예요.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이기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마치 놀이하듯이 하려는 그런 생각 버리지 않은 겁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복음을 그냥 놀이하듯이 생각하는 겁니다. 혹 복음을 듣고 깨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후폭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신앙의 등수를 매긴다면 1등이 있고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이 있을 겁니다. 왜 그 차이가 생겨날까요? 신앙생활을 앞서 하시는 분들은 이건 전쟁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하거든요.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뒤에 계신 분들은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놀이로 생각하거든요. 뭐 천국 가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구원받는 것도 전쟁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도 전쟁이다 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참 성도가 되면 수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변화가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일단 속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시시하니까 그걸 접어버리고 이제 하늘 것을 생각하고 하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식구들 마음속에서 땅의 것이 정말 시시하게 보입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셔야 되는데 저는 시시해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간증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일찍 깨달았거든 사실요. 제가 일찍 어린 나이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걸 보고 또 작은아버지를 쭉 뒤를 따라서 계속 돌아가셨거든요. 5명의 아버지 형제들이 쭉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가신 것을 쭉 봤거든요. 그래서 일찍 사람이 죽나 보다. 길게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닌가 보다. 짧게 살더라도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형님은 교통사고로 순식간에 요절했거든요. 그냥 갑작스럽게 요절한 겁니다. 36살에. 그걸 보면서 더 분명해졌어요. 구원받은 나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저렇게 아무리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왠가 사고를 막을 수도 없잖아요. 사고로 저렇게 빨리 죽을 수도 있구나. 가족사를 통해 제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자면 나는 가야 될 존재밖에 안 되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거 깨달았거든요.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제 구원받고 제가 95년산이거든요. 95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22년 이제 돼가는데요. 횟수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면요. 정말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살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에 나름 좋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산은 좋아했거든요. 등산. 좋아해가지고요. 등산은 여러 곳 이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좋은 산들 모조리 섭렵해 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몇 군데 찾아다니다가 동갑내기 사촌하고 둘이서 이제 둘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산을 이제 정복하자라고 해가지고 최고로 좋은 등산화 사고 준비해놓고 등산복 준비하고 몇 군데 이제 이렇게 점령하다가 구원을 딱 받아버렸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등산하고 그냥 녹슬었어요, 그냥. 네. 좋아했던 산인데, 등산할 그런 여유도 많이 없죠. 한가하게 살아본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뭐에 쫓기듯이 이렇게 쭉 살아온 삶이 쭉 생각해 보면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살아오셨, 식구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죠. 한가하게 신세 타령, 팔자 타령 이거 할 새가 없었죠.
저는 혹시 뭐 신세타랑 팔자타랑 하시는 식구도 있으면 우리 팔자가 어때서? 우리 팔자만큼 좋은 팔자가 어떠냐고. 원래 팔자가 좋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팔자가 고약해서 그런데 이 팔자 숫자 8이 엄청 좋은 숫자잖아요. 7자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8은 새로운 출발, 새 출발이거든요. 새 생명, 새 출발. 모든 것이 새롭다는 뜻을 가진 숫자가 8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기도 합니다. 8이 숫자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팔자가 엄청 좋은 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못 가져서 막 속상해하고 그런 거는 뭐 꿈도 꾸지 말고요. 그분들은 그쪽에 소망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것마저도 없으면 쟤들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우리가 위로해 줘야 돼. 그냥 저거라도 그냥 소망 위로 삼으라. 우리는 하늘 소망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서부터 이 땅의 것은 시시하니까 이거 마음에 접자. 오직 하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땅에서의 내 삶을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해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후포 식구들 사셨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식구들, 거기에 보물이 있으니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를 품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이곳 이 자리 복스러운 몸된 주님의 교회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었기에 오직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몸된 주님의 교회와 사랑 넘치는 교제를 등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 더해 주셔서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황영수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셔서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 후포 지역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로 삼아주옵소서. 모든 식구들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지키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전국교회 아니 해외교회 모든 교회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모든 삶들을 온전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손길에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